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을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서 저 머나먼 동방 땅,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멈추자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유대인의 왕, 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쁨, 그것은 세상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날 때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와요. 그럼 이들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둘 중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 집이 없어서 그 말들이 사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보면 집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1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함께 있는 것을 보고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잘 보시면 집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엽서나 아니면 그림 이걸 보면 동방 박사들도 마국간에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서, 거처를 옮긴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별이 가르쳐준 대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움직이면서 이 별은 예수님이 이동한 집까지 알려주었어요.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 되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면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해도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라고 선포하면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그것이 왕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 중에 이렇게 최고의 경배,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아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보배합은 보물상자를 말해요. 가장 귀한 보물은 보물상자에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장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보배합에 넣어서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한 것이어야 돼요. 또한 그 예물을 담는 그릇도 가장 귀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담아온 보배압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귀한 그릇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찾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배압에 담아 그 안에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물들을 다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값으로 환산해도 값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 없는 큰 예물이었지만 아낌없이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 그들은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각각 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 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들은 황금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유향은 예배 드릴 때 쓰이는 향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보존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모략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황금,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배받으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유향,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모략, 이 세 가지를 동방박사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경배할 때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나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히 경배받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씩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한 가지만,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한 가지만 따로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한 나의 영원하신 왕,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 경배였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예물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배압처럼 담아서 주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배 앞에 담아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엎드리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예물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예물,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이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11소 신방이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11소 속장님, 인도자님 우리 함께 가정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두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